사람들은 병이 들면 약을 찾고 의원을 찾는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 길이 유일한 해답이라 여겼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니 그것은 단지 겉에 드러난 증상만을 덮는 방법일 뿐이었다. 마치 잡초를 베어내듯 겉모습은 잠시 사라지지만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돋아난다. 몸의 병도 이와 같아.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찾아온다. 나는 오래 수행하며 깨달았다. 병의 뿌리는 단지 살과 뼈가 아니다. 마음의 어둠과 생각의 흐름이 몸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참된 치유는 약이나 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몸을 낫게 하려면 먼저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다시 되살아난다. 약은 잠시 고통을 덮을 뿐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 나는 내 안을 돌아보며 이렇게 다짐하였다. 이제부터 나는 병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길 위에서 나는 5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5가지가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려쓰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그 첫걸음을 전하려 한다. 그대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며 병의 뿌리를 찾고 삶의 길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수행의 길에서 호흡이 곧 생명의 뿌리임을 알았다.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이가 그 숨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깊은 좌선에 들었을 때 호흡이 흩어지면 마음도 산란해지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평안해졌다. 숨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다. 숨은 마음과 몸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진리에 이르는 문이다. 그대여, 괴로움이 찾아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호흡을 돌아보라.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그 호흡 속에 마음을 맡기라. 그러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고 지혜의 물결이 일어난다. 나는 매일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닦았다. 숨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삶을 다스린다. 호흡의 힘은 곧 깨달음의 힘이다. 나는 오래전 깨달았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본래 티끌 하나 없으나 먼지가 쌓이면 빛을 잃는다. 마음 또한 본래는 청정하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덮이면 고통만이 드러난다. 내가 번뇌에 잠겨 세상을 원망하던 시절 모든 것이 어둡고 괴로워 보였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번뇌를 하나씩 비워내자 마음의 거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의 눈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그대여, 마음의 거울을 날마다 닦아라. 탐욕이 일어나면 내려놓고 분노가 일어나면 자비로 바꾸어라.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비워낼 때 진리의 빛이 저절로 비친다.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맑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해탈로 가는 길이다. 나는 세상을 괴로움으로 가득 찬 바다라 여긴 적이 있었다. 그때는 어떤 일도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깊은 성찰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관념이라는 사실이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또 다른 이는 불행이라 여긴다.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마음이 붙잡은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무게도 달라진다. 내가 길 위에서 해골을 마셨을 때도 그러하였다. 처음에는 더럽고 두려운 물이라 생각했으나 목을 죽여준 순간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린 맑은 물이 되었다. 사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관념이 변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라. 관념을 바꾸면 괴로움은 수행의 길이 되고 고난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대의 눈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관념을 바꾸는 힘, 그것이 곧 자유의 시작이다. 나는 오랜 수행 끝에 알게 되었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음이 아니요. 배운 글을 외우는 것도 아니다. 지혜란 모든 현상 속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해탈의 문을 찾아내는 힘이다. 어리석은 이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남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작은 욕심을 버리고 더 큰 자비와 평화를 선택한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자이다. 나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탐욕에 끌려 허망한 길을 걸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나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넘어짐이 헛되지 않음을, 실패 또한 지혜로 가는 과정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대여, 지혜를 멀리서 찾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 말과 그대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속에 지혜는 깃든다. 이 말이 남을 살리는가 해치는가? 이 행동이 세상을 밝히는가 어둡게 하는가? 스스로 물을 때 이미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이르노니 지혜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대가 그 빛을 따라 걷는다면 마침내 자유와 평화에 이를 것이다. 나는 깊은 깨달음의 끝에서 자비가 곧 불법의 뿌리임을 알았다. 아무리 큰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돌과 같다. 지혜는 길을 비추지만 자비는 그 길 위에 생명을 살린다. 나는 굶주린 이를 만나면 내 마지막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를 만나면 그 곁에 앉아 함께 고통을 견디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품는 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임을.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곧 자비이다.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강물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깨달음을 자신만의 성취로 묶어두지 말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누라. 그대의 손길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하고 그대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자비는 끝이 없다. 그대가 오늘 행한 작은 자비가 내일 또 다른 자비를 낳고 마침내 온 세상을 감싸게 된다. 그대가 자비의 마음을 지니는 그 순간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보았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의 햇볕에 시들고 가을의 열매도 겨울이 오면 사라진다. 사람의 몸도 권세도 부귀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때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손에 쥔 것은 끝내 흩어지고 마음에 붙든 것은 결국 떠나갔다. 그때 나는 알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임을. 그대여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꽃이 지니 다음 해에 다시 피고 해가 지니 다시 떠오르듯 무상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지금의 괴로움에 집착한다면 영원히 고통에 매일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조차 언젠가 사라진다는 희망을 얻게 된다. 나는 이르노니 무상을 아는 것이 곧 자유의 시작이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수행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진리를 보았다. 나무는 흙과 비와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 없고 사람 또한 부모와 스승, 이웃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한때 내 고통만이 특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알게 된 것은
나의 괴로움 또한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그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로 보았을 때 고통을 풀 수 있는 길도 함께 드러났다. 그대여, 연기를 깨닫는 자는 교만하지 않다. 내 것이라 할 것도 나만이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존재하므로 나의 행복은 곧 남의 행복과 이어지고 나의 고통은 곧 남의 고통과 닿아 있다. 나는 이르노니 연기의 지혜를 알면 자비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대가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연기는 그물을 짜는 실과 같다.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가 빛나면 전체가 빛난다. 그러므로 그대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라.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다. 명예를 얻으려 애쓰고 재물을 붙들고자 하였으며 사랑조차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끝내 나를 떠나갔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고통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가 집착을 놓았을 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명예가 사라져도 두렵지 않았고 재물이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았다.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다. 그대여, 집착을 버리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재물이 있으면 나누어 쓰고 인연이 있으면 감사히 여기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라. 나는 이르노니 놓아버림 속에서 더 큰 충만이 온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나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 괴로워한 적이 많았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또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끝없는 불안이 나를 갉아먹었다. 그러나 깊은 참선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의 숨결 위에서 살아야 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찰나 속에 생명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현재는 순간 같지만 그대가 온전히 머무르면 영원한 평화가 된다. 과거의 실수는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고 미래의 불안은 나를 준비시키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머물러야 할 집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그 안에서 웃고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피어난다. 나는 이르노니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지 말라. 행복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발 아래서 자라고 있다. 현재를 온전히 살면 과거도 치유되고 미래도 평화롭게 다가올 것이다. 나는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손에 쥔 것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자비치 베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이며 실천이다. 그대가 미소 지어주고, 그대가 손 내밀고, 그대가 귀 기울여 줄 때, 그것이 곧 자비이다. 나는 깨달았다. 나 혼자만의 해탈은 온전하지 않다.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내가 행복하기보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대가 건넨 한마디 위로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킨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가 베푸는 작은 사랑이
곧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나는 이르노니 그대가 세상에서 찾고 있는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따뜻한 손길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자비는 곧 깨달음의 문이요 모든 불행을 녹이는 불빛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집착 속에 갇혀 있었다. 내 생각, 내 몸, 내 이름, 내 명예,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나라고 믿었다. 그러나 깊은 선정 속에서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나라 부르는 이 몸조차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물거품과 같다. 생각 또한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는 바람과 같다. 무아우오라 함은 나라는 것이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나라고 여겼던 것은 다만 모여든 인연일 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지키려 애쓰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비교하며 다투고 더 가지려 집착한다. 그러나 나가 없음을 알게 되면 집착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나는 깨달았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는 환상일 뿐이다. 그대가 곧 나이며 내가 곧 그대다. 그러니 무아의 진리를 받아들이라. 그대가 나를 버릴 때 비로소 그대는 참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모든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지리라.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송이 꽃도 땅과 물, 햇빛과 바람, 수많은 인연이 모여야 피어난다. 마치 파도가 홀로 일 수 없듯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이것을 영기, 유엔치라 부른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나와 그대, 생명과 생명, 심지어 한 생각조차 서로 얽혀 일어난다. 나는 깨달았다.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그대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홀로 탓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괴로움도 연기하여 생겨났으니 지혜와 자비로 그 원인을 바꾸면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대여, 연기의 이치를 마음에 새기라.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모두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인연이다. 나는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그대 또한 그 그물망에 빛나는 한 줄기임을 잊지 말라. 나는 수행의 길에서 두 극단을 보았다. 하나는 욕망에 휘둘리며 쾌락을 좇는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몸과 마음을 억누르며 고행에 집착하는 길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어느 한쪽 극단에도 진리가 없음을. 쾌락은 집착을 낳고 고행은 교만과 괴로움을 낳는다. 그래서 나는 중도 종도를 걸어야 함을 알았다. 중도란 그저 가운데 선을 걷는 것이 아니다. 집착과 배척, 두 가지 극단을 넘어 지혜로서 균형 잡힌 길을 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탐욕에 기울면 평정심으로 그것을 돌려쓰고 내 마음이 억지 고행에 치우치면 자비로 그것을 풀어준다. 이것이 곧 중도의 실천이다. 중도의 길 위에서 그대는 자유를 얻는다. 스스로를 얽매던 속박에서 풀려나 한 송이 연고처럼 맑고 평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 그대여, 극단의 길을 버리고 중도의 바른 길 위에 발걸음을 내디드라.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피어나리라. 나는 오랜 세월 걸어왔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을 지나 고통과 방황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나는 깨달음의 언덕에 올랐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멀리 있는 진리도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보물도 아니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그물에 걸린 것이며
모든 자유는 스스로의 마음을 비춤으로써 온다는 것을. 그대여, 깨달음은 나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대 또한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 속에서 한 생각 내려놓는 자리에서 바로 그 깨달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걸음을 계속하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어둠이 깊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 나는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그대에게 전한다.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 빛을 발견할 때 그 길은 곧 깨달음의 길이 될 것이다.